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가 1장부터 8장까지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장과 2장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장, 4장, 5장은 칭의에 대한 문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은 우리의 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1장 말씀으로 버림받은 배신한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시기나게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마지막에 남은 자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원리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은혜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그 글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감자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예요. 감자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자는 소금 찍어 먹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자를 왜 소금 찍어 먹냐?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또 누가 듣고 있다가, 아니 감자를 왜 설탕 찍어 먹어? 고추장 찍어 먹어야지. 지방마다 아마 먹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방에는 소금을 찍어 먹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방은 설탕을 찍어 먹는 지방이 있고 어떤 지방은 고추장을 찍어 먹는 지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찍어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다만 우리는 뭘 찍어 먹느냐,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주장하면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는 것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도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다툼이 생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먹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고기보다 우상에게 드리고 나온 고기는 값이 저렴했던 거예요. 똑같은 한우인데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 때문에 값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는 거예요. 똑같은 고기인데 그걸 싸게 먹을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먹는 게 뭐 관계 있어?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싼 값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나는 싼 값을 먹겠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단 말이야? 그게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야?
하는 것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면서,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은 속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단언코 이야기해요. 어떤 것도 속된 건 없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속되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헬라주의에서 개종한 사람들, 로마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절기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오순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걸 지켜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왜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본질보다 그것을 이루는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로마서 14장 안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로마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첫째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을 해? 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 그거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아, 어려서 그렇구나. 우리 어린아들이 어른들 눈에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문제가 없어요. 어른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를 우리가 아이로 봐야지 어른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뭐 한두 살 먹은 아이를 보면서 너 왜 어른한테 인사 안 하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애들은 반말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반말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나무라나요? 또 이놈 어른한테 반말 찌꺼리를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귀엽잖아요, 그냥.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그러죠. 청년이 돼가지고도 목소리, 황 목사,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린 애는 아기니까, 모르니까. 그게 귀엽잖아요. 얼마나 귀여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뭘 이렇게 자꾸 주니까 오무 가방부터 열어본대. 우리 집사람 가방부터. 어떤 놈은 또 조금 이렇게 꺼내놓은대요. 귀엽잖아요. 어른이 그러면 야단 맞을 짓이지만 누가 청년이 와서 사모님 가방을 쭉 열어보고 쑥 꺼내고 이러면 이 녀석이 뭐 하는 짓이야 할지 모르지만 아이니까 이쁜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고 그걸 하면 그 사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 많이 걸리는 문제가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내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 조상들 제사하는 문제,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제사입니다. 추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입니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들에게는 뭔가 자꾸 꺼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조상에게 뭔가 도의를 다 안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신앙의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그런 것도 못 먹어? 아이, 그런 것도 못해?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또 먹는 걸 보면서 먹지 않는 사람이 어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거 다 하네 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좀 뭔가를 하면 못하는 자를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고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업신여기느냐? 네가 왜 비판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 받으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지금은 많이 이제 완화됐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통적인 장로교회는요, 뭐 드럼을 친다든지 막 손뼉 치고 뭐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 못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너무 난잡하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성경에도 다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쟤네들은 왜 이렇게 경박하게 예배를 드려, 좀 얌전하게 거룩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또 이쪽에서는 아니 뭐 폰만 잡으면 경건이 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뻐서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그럴 수 있냐.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라. 여러분, 그러다 보면 분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누군가 상처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퍼스에 처음 와서 개척을 했을 때는요, 주일날 아이들한테 TV도 못 보게 했어요. TV도 못 보게 했어요.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야, 경건한 게 아니야, 주일날 해서는 안 돼. 그러나 누구에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TV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나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져서 예배 끝나고 저도 드라마도 볼 때도 있고요, TV를 볼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행위를 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자의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 사람이 서 있는 것,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 네가 신경 쓸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서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됐다 못 됐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지만 지금은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당신 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말이야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고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멜번에 와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매년마다 직분자 서약서를 받았어요. 10가지 항목의 서약서를 받았어요. 주일 성수하겠다, 11조 하겠다, 성경 읽겠다, 기도하겠다, 10가지 재직들, 직분자들은 해야 됩니다. 이거 사인 안 해내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것도 내가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집사가 돼갖고 11조도 안 해? 내 판단이에요. 때가 되면 하겠지.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나는 내 판단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 정도도 못하는데 무슨 집사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넘어지는 거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서지는 거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봅니다. 신앙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그게 대수로 그게 똑같은 날이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나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는 게 내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금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기준인 거예요. 아니 나는 한 끼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빈혈이 생기고 어질어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은 먹어야지요. 어떻게 안 먹겠냐고요.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날이 중요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의심하고 먹으면 이미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먹어 하는 것은 이미 정죄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의심했기 때문에 이미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 이미 의심하는 것은 정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사람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거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걸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거치는 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거치는 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거치는 것을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행복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에겐 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가 직분자가 임직하는데 헌금을 정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뭐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장로 임직하는 사람은 5천만 원, 권사 임직하려면 3천만 원, 안수 집사 임직하려면 2천만 원 이렇게 정해서 헌금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어디 글에 보니까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했던 거예요. 물론 뭐 좋게 생각하면 사람마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정해주면 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임직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임직에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모교의 어느 분은요, 평생 장로를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요. 뭔가 상처를 받았는지 자기는 장로는 죽어도 안 한다. 그분은 결국 장로 안 하고 죽었어요. 뭔가 자기에게 걸리는 게 있었겠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거치는 것, 두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안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마 목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기대와 그런 소망이 목사에게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해버리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참 요 말을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서고 신앙이 자라가고 하는 것은 내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넘어지는 거 서는 거 네가 관여할 거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세웠어. 내가 그 사람을 택했어. 네가 판단하지 마.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누군가 음식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이야 뭐 더군다나 호주에서 밥을 못 먹어서 뭐 굶고 밥을 못 먹어서 뭐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사랑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은 해요, 말은. 밥 잘 먹고 다녀. 밥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먹을 게 없는데. 그럼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잘 먹고 다녀. 그래야 건강해. 고기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고기 먹을 게 없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멜번에 와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도 점심을 먹잖아요. 이렇게 뭐 먹고 나면 그 남은 음식을 뭐 누군가 막 챙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응? 막 챙겨서 뭐 또 때로는 막 주기도 하고, 김집사 가져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도 좀 가져가고 싶은데, 나도 좀 얻어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끝나고 나면 막 남은 거 챙겨가지고 자기가 가져가고 가져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일절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가져가지 마라. 목사가 다 먹을 테니까 남은 거 목사 집에 가서 먹을 테니까 가져가지 마라. 시험 드는 것보다 낫다. 시험 드는 거. 그것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환자가 있어서 좀 보내고 못 온 사람 좀 보내고 이런 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나를 챙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가져가고 싶고 나도 좀 얻어가고 싶고 한데 지네들끼리만 챙기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 마음에 뭔가 음식 때문에 섭섭한 적은 없습니까?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글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를 갈 때 벤츠를 타고 가도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벤츠 타고 오세요. 더 좋은 것도 타고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 글에는 그런 논지였어요. 내가 형편이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 시험이 되고 상처를 받는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금 힘들어서 학비를 못 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힘이 들어서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 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차를 대놓고 그러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자유한데, 나는 해도 무방한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한국에 종종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밍크 코트를 주일마다 바꿔 입고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힘들고 어려운데 물론 자기는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니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누군가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 아니겠지만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순종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돼요.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안 해야 돼? 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나 안 하고 싶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 없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지침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성경 공부할 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에는 담배를 펴라 라는 말도 없고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담배를 피라는 말도 없고 피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해도 됩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되지요.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요. 무슨 근거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의 근거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해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규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은 뭐냐? 첫째, 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성경에는 뭐 해라 말라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덕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누가 나를 청했어요. 그가 내놓는 음식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한 사람이 말을 하면 이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양심은 내 양심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난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보고 상대방의 양심이 어떤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위해서, 첫째는 덕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양심을 위해서 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은 뭐냐? 첫째, 덕이 되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가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덕이 되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양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쪽 사람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시험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뭔가 고민이 될 때,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이게 덕이 되는가? 아니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논지들이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왜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하느냐? 먹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 그리고 평강, 희락이라는 말의 전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태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전혀 평강이 없는데 내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기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다 돌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지금 자기 죽음 직전에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할 수 있겠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을 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마지막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욕을 하든, 나 어떻게 평가하든 나 신경 안 써. 난 오직 하나님만 나는 기쁘시게 하면 돼.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너무 영적인 것,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엉망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삶은 없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착취하고 돈은 안 주려고 하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고 욕먹는 거예요. 멜벤은 없나요? 여러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어디 교회 집사래, 어디 교회 장로래. 그런데 하는 거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칭찬과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고요,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도 긴장하고 교회와도 말조심을 해야 되고 교회와도 뭔가 불안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행복한 삶이어야 돼요. 제가 내년 1월 첫 주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미나에 가서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으로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내년부터 우리 교회 목표는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표도 다 정해놨어요. 2019년 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야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눌림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법이 되고 규칙이 되고 의무가 되고 힘든 것이 된다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은 내 목회 여정 가운데 이제는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행복한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게 제가 꿈꾸는 목회고 교회고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짜증나는 일이 있고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들만 잡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면 희락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면 평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